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보기로 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쫓는, 그래서 그 행복을 쫓다가 또 낙심하고 행복을 쫓다 어려움을 만나고 끝없이 계속해서 쫓고 쫓는 그 행복을 찾아 헤매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헛된 행복, 썩어져 버리고 금방 변해버리고 없어져 버릴 행복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행복,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쫓고 있는, 행복하기 위해서 품고 있는 내 마음 안의 욕망, 욕구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또는 내 눈에 보여주고 내 귀에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들을 쫓아서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내 행복을 쫓아가면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까?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쫓고 있는, 각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쫓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론적으로 너희들이 마지막에 이 세상이 끝난 날, 또는 너희들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다하는 날 내가 너희를 지옥 가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원시적 차원에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경고가 아니에요. 오늘 7절부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비교하고 있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계속해서 썩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롭게 하실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썩어져 버릴 것을 구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는 것,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으로 보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9절과 10절을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욕심에 잉태하여 악을, 또는 내 욕심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죄의 현재적 결과로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적 선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쫓고 있는지, 나는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어디에서부터 나는 그 행복을 쫓아가는 근원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그냥 내가 내 본능적인 욕구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아마 대부분 악을 선택하여 좋지 않은 결과, 좋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저희가 지난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는 우리가 이제 족장사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리고 노아라는 인물이 있고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이죠. 그 창세기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족장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행복을 쫓도록 가만히 놔두면 인간들이 어떻게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지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겁니다. 가만히 놔두었더니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쫓다 보니 서로 죽이고 다투기에 바쁘고 그리고 타락하여 더 끝없이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죠. 노아야,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안 되겠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기까지 된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의인과 같은 노아 한 사람을 살렸고 노아로부터 다 자녀들이 태어났으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바람대로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었더니 또 바벨탑을 세웁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또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 또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흩으셔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보입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 가운데 또 가만히 놔두었더니 각자들이 서로 다투고 반목하면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전쟁을 하고 다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뿐만입니까? 창세기 이후로 기록된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먼저 찾아오셔서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담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죄를 짓는, 가만히 놔두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의 성경의 스토리로 여실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는 중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한번 쭉 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로마서가 복음의 총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로마서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제가 모든 단어를 다 검색해 보지 않지만 제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로마서를 쭉 읽는 가운데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던가요? 한번 찍어 보시죠. 복음이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믿음. 네. 믿음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겠죠? 또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겠죠. 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많이 나올 테고, 또 복음의 핵심 어떤 단어일까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율법. 네,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요 로마서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14번 나와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단어는 4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단어만 그렇지 그 율법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되어진 단어는 더 많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39번 나옵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39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말하는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서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율법이라고요. 이 율법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게 해주시는지를 조금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왜 고통받게 되어졌어요?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이라는 불세출의 인물이죠.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요셉과 같이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인물들도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이런 게 잡을 게 있는데 요셉은 그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과 비견되는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왜요? 요셉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결국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자기의 가족들 70여 명의 가족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뭄 가운데 죽어가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모든 일족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43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430년의 시간보다 조금 이전,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태어난 이야기에서부터 출애굽기는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세상적 가치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행복을 쫓는 그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과 같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이라는 땅에서 430년을 살게 되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자기의 친척인 요셉이 총리였고 그 요셉이 사는 동안,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가족들을 선대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이방인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애굽 사람이 아닌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고통받기 시작하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가게 하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상징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을 상징하는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때,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살았다고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아들에서 할아버지 몇 대가 산 거예요? 적어도 3대 이상의 세월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인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잖아요. 우리 임정무 성도님 고향이 어디시죠? 나주. 나주에서 사셨습니까? 네. 아버지는 나주에서 사셨지만 딸은 나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나주라는 곳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도 저의 고향은 율촌이래요. 근데 저는 율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율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랄 때 명절에 여기가 너희 할아버지가 사셨던 곳이야 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한번 데려가신 적이 있는데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좋다라고 여기는 추억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죠? 내가 거기에서의 추억,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아무 기억이 없는 땅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도 이곳이 너무 힘드니까, 이곳에서 죽겠으니까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들이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구하러 온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땅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냥 여기가 싫으니까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여전히 어디의 방식입니까? 애굽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정말 여러분 저희 아들도 잘 알 텐데 10가지 재앙, 별별 재앙, 진짜 말도 안 되게 애굽을 초토화시켜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그리고 자기의 장자들이 문에 바른 피 때문에 죽지 않은 사실을 저기들은 봤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따라서 이제 신나게 가는데 맞닥뜨리게 되는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 난관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는데 애굽의 방식이 더 나았었던 것 같아. 에이, 괜히 따라 나왔어.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게 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옛날이 좋았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홍해라는 그 바다를 기적을 통해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4개의 광야를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적들도 물리쳐 주시고,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아, 앞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씩 몸에 익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우리 하리 정도의 인식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울면은 엄마가 와서 밥 준다 정도? 아, 해랑이 정도겠네요. 네. 내가 울면 엄마가 밥 준다 정도. 아,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을 했더니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툭 떨어져.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울면은, 불평하면은 고기가 노는구나. 이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끄집고 이게 사투리인가요? 너무 웃지 마세요. 저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그렇습니다. 데리고 어떻게 오게 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알려줄 거야. 이 규칙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받아온 게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타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600여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삶의 총체적인 모습인 예배를 위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본능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면서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나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주십니다. 이거는 규칙이야.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행복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행해. 자, 이제 너희들이 선택해. 지킬래 안 지킬래?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자, 내가 너희들 구해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종이야. 이제부터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지키면 행복하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 또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로마서에서 40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라고 했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성경책이 자꾸 찾자 그래야지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겠네요. 로마서 3장 2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한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우리 하임이가 이제 지금 5살인데 5살 된 아이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 규칙을 알지 못하면 자기에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전에도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규칙이 딱 내 눈앞에 보여지고 규칙이 뭔지를 알기 전에는 이게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은 건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얘들아, 그거는 죄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지켜라 안 지켜라, 그냥 이분법적으로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말고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 왜 하라고 하셨지?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생각해보면 이 명령을 내린, 이것을 규칙으로 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에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부모님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은 그건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지킨다라는 것이 나에게 결국 또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결과로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19절에 나온 것처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이거 지키면 되게 저거 지키면 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데 잠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유대인들은 말해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 또한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지식과 진리의 모본, 다시 말하면 지식과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보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 기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만든 기본 원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는지가 율법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세상,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다 이것을 알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유익하고 이렇게 좋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을 받고 그 규칙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면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담긴 마음을 알려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규범이 60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규범 600개를 내가 다 지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600개의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600개 이상의 수많은 인간사회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와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600개의 규범에만 눈에 대서 지키냐 안 지키냐만 가지고 의롭냐 의롭지 않냐를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만, 한 가지의 예수님의 예화로 든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이제 옷도 뺏기고 온몸에 상처가 입혀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 당연히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와 같은 존재이거든요.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도와주세요 외치는 그 소리에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600개의 규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10계명은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지금 지나가는 길에 저 사람을 내가 지키는 것은 그 규범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규범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어라란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도와주세요라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외침을, 구원 요청을 또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규칙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서 그 규칙을 지키는 데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 정작 그 규칙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종교적 형식에 있어서도 그들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종교적 형식을 지향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의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11조를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그냥 채소의 11조, 채소 오이의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11조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엄격한 종교적 규범을 가지고 더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52절은 이렇게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먼저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오히려 율법 교사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길까지 가로막는 거죠. 마치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을 어떤 하나의 행위적 규범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하면 나는 의로운,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거고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고 나는 의롭지 않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율법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가 지키려 하는 율법의 규칙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성경 곳곳에서, 아니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와 선지서와 또한 신약에 나오는 여러 서신서와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행복을 쫓고 있습니다. 헛된 행복을 쫓다 보면 우리의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기준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생겨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살면 행복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라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또 거기 안에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려면 매 주일 11시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11조는 잘 챙겨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기도할 때는 눈을 꼭 감고 손을 모으고, 그리고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만 드리고, 밥 먹을 땐 항상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2019년에 또 다른 유대인, 또 다른 율법교사,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예배하기를 나오기를 원하시고 왜
주일을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시고, 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규칙으로 그것을 여기고, 그것을 내가 지키면 나는 의로운 사람, 그것을 지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지키지 않는 저 사람은 의롭지 않은 사람, 죄인,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버리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분명합니다. 그 유익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하십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해결 방법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죄의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것까지죠. 완전한 죄의 해결이 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한 죄의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정리하시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